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좀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었을 텐데, 거울을 볼 때 내가 잘생겼다라는 그런 착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잘생겼다는 그런 착각은 주변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합니다. 착각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선 우리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착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은 모든 사람이 종종 겪는 일상적인 경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착각이 오해를 낳고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퍼거슨이 그의 책을 썼는데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력, 살인, 테러, 전쟁, 그 공통의 근원에 숨은 하나의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나만 옳다라는 착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옳다라는 그 착각이 집단 모두가 공유하는 그 집단의 착각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때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과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 그런 에피소드를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착각과 한 집단의 착각이 나옵니다. 그 착각이 불러일으키는 혼돈과 비극이 소개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여기서도 이제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그가 사는 도시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레위인은 첩을 맞이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첩은 히브리어로 필레겟인데요. 이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첩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주로 이제 왕이나 권력자,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첩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첩을 거느린다라는 것은 부와 그러한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이 부와 지위의 상징인 첩을 얻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그의 본업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더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레위인인 그가 아내 외에 첩을 얻었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자기 합리화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사기 내용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막장 드라마가 아닐까. 좀 사실 나누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는 음행을 행한 자는 그 음행을 행한 자와 함께 동침한 자까지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음행한 자기 첩을 찾아오려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장인 어른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첩과 함께 다시 자기 집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는 길에 해가 저뭅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 레위인에게 제안을 하죠. 가까운 여부스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당시 여부스는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죠. 그래서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 기브아로 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곳이 더 안전할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그 정체성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외부 사람들, 나그네에 대한 환대도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러한 시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마을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노인이 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주해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지 사람이었죠. 그도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사는 그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이 레위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성읍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그 레위인 남자하고 관계를 하겠다라고 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마치 소돔이 멸망했을 때에 똑같은 일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위험에 처한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근데 거기서 그 상황을 묘사하는 동사가 하자크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그 레위인이 그 첩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냥 끌고 가서 힘으로 그녀를 강제해서 그들에게 그냥 넘겨준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불량배들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밤새 욕보인 후에 놓아줍니다. 그 여인은 새벽녘에 그 노인의 집에 도착해서 쓰러집니다. 문 앞에서 죽은 것이죠. 그날 아침 일어난 그 레위인은 쓰러진 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냉담하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대답이 없죠. 대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자 이 레위인은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다 태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 상황을 알고 이 사건을 알고 분노합니다. 사사기 2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소집한 것이죠. 이때 모집했던 군사들도 있는데 군사 40만도 그곳에 집결을 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은 그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질문합니다. 이에 그 레위인이 대답을 하죠. 5절 읽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이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지금 몇몇 불량배가 아니라 기브아 사람 전체 사람들이 이 일을 벌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가 그 첩을 강제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한 것 같지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보고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고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발합니다. 망령된 일은 히브리어로 네발라입니다. 어리석은 일, 나발이 여기서 나왔죠. 어리석은 일, 악한 행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발하는 레위인은 이 어리석은 일, 망령된 일, 네발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는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망령된 일을 그도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해왔던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행한 그 행위가 망령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내전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족 간의 이 전쟁은 나만 옳다, 나는 옳다라고 그렇게 보고한 레위인의 착각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러한 연대는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와서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내부의 전쟁으로 그 혼돈이 심화가 된 것이죠. 레위인의 진술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온 지파들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 전체를 응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역시 우리는 옳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결국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합니다. 600명만 남고 4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도 4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언제나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옳지 않은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 쉽게 심판의 칼을 빼어듭니다. 그 칼로 내가 생각하는 옳음에서 위배되는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죠. 이처럼 죽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된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사사기서의 이 마지막은 자신만이 옳다라는 착각 때문에 벌어진 이 전쟁의 모순과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극은 원한과 후회만 남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말, 결론은 이것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은 그렇다면 왕이 있으면 더 나은 사회가 되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왕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을 왕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 왕의 가르침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뿐인 것이죠. 그것이 이 사사기의 혼돈과 비극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아무 희망의 말을 남기지 않은 채 이렇게 끝을 냅니다. 다만 인간이 내가 옳다라는 착각으로는 어떠한 평화와 화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사실만을 씁쓸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 사사들 그리고 인간 왕이 아닌 한 의로운 왕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합니다. 그 왕은 그의 모든 백성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스스로 죄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왕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뒤 내가 옳다라는 그러한 착각 때문에 분열과 파괴를 일삼는 우리 인류를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셨습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을 따를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옳다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환대가 사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리더가 되는 것, 인간 사사가 되어서 무엇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옳음을 입증하며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의로운 왕,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그것을 지고 날마다 죽기로 선택하는 그 왕의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착각의 치유인데요. 내가 옳다라는 착각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내가 왕의 소견을 따라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스럽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